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그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갓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이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설계도를 손으로 그린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기적같이 뭘 뚝딱 도깨비 방망이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려서 줬다고 하여 다윗이 그린 것이 아니고 성경도 영감으로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쓴 것, 그런데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쓰는 용례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영감으로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며 설계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왜 꼭 하나님이 설계도를 사람을 통하여 주고 또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 아침에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를 통하여 일을 하면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물론 잘못하면 혼내죠. 근데 네가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월 27일자 신문에 무엇이 나왔냐면은 캐나다 아파트에서 돌고래 새끼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돌고래가 물 위에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그 코 위에다가 새끼를 얹고 물 위로 얹고 캐나다 그 앞바다 알래스카 있는 그쪽을 약 한 240km를 떠돌아다녔대요. 3일 동안. 그 죽은 새끼를 죽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애틋한 본능.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아담이 죽었을 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실제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은 죽은 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돌고래 어미가 새끼를 코에 올려놓고 약 240km 3일 동안 돌아다녔던 그 본능보다 더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연약하여서 단순하게 그냥 새끼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을까요? 근데 아담을 통하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범죄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매정하신 분이잖아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공의 심판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냥 그 돌고래가 본능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미리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도
그 돌고래의 본능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공의는 아주 매정하죠. 냉정하죠. 이게 어떤 특별한 피눈물도 없는 사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 인간 피눈물도 없어. 근데 그 피눈물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고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기가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로마 티투스가 들어와서 성전 파괴하고 뭐 많은 것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때인지 그 후에 황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로마의 황제는 유대의 땅을 점령했다. 하나님의 집도 불태웠다.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노예로 삼았다.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 고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고 어떤 염소를 섬기는 백성이 있는데 싸워가지고 이 백성이 이기면 염소가 하나님보다 크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렇게 폭정으로 다스리고 빼앗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본국에 가서 자랑을 하니까 아주 현자 같은 신하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이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황제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쭈삣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신하가 나와가지고 나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해주시면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돈, 땅, 문서 막 이런 거를 저 조그만 배 한 척에다가 실어놨는데, 어선 같은 작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저 배가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 끌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꾸 멀리 가고 있다. 사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저 배를 좀 이리 좀 끌어다 달라. 그러니까 황제가 대뜸 대답하기를, 알았어. 우리 군함을 보내가지고 저걸 끌고 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소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바로 바람을 명령하든지 배한테 명령을 해서 바닷가에 닿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바람한테 명령할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럼 당신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바꿨다. 밤새 바람이 불게 광풍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물을 물러나게 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마른 땅으로 걷게 했다. 빨리 바닷물을 말려서 마른 땅이 되게 하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겠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인 척 하는 그거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좋아하고 아담을 위해서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 황제가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이제 왕비죠. 왕비한테 투덜투덜 된 거예요. 내가 와서 자랑 좀 했더니 신하라는 놈들이 맞습니다 하고 나를 좀 띄워주면 되는데 그렇게 띄워주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한술 더 뜬 거예요. 자, 한 가지만 하면 나도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라. 영혼을 드리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당신 말이야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하고 소리를 팍 질르니까 하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사실 권세도 있는 하나님인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거 가지고 버렸다 다시 찾으면 되는데 다시 찾으려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걸 못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큰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 살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죽이기 위한 것.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이 심판을
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단순한 제사의 형태가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 죽이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성막 안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임마누엘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 어디에 미리 또 등장을 하냐면은 이사야서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 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내 이삭 씨로 말미암아, 다윗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내용을 또 에베소서에 가게 되고 베드로서에 가게 되면은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얘기하며 미리 말씀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예정하고 실행해 나가시는 분. 그래서 행동하시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will 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막을 만들기 전에 뭘 하셨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여기서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지키겠습니다.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지켜? 그러면 내가 돌판에다 새겨줄게. 근데 돌판에 받으러 가는 사이에 뭘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진노가 되니까 그 다음에 딱 말씀으로 했던 것이, 돌판에 새겼던 것이 딱 드러난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물건으로 드러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성막이 등장했지만 실제의 성막은 언제부터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성막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성막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도록 만드신 것이고, 금송아지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든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위한 거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연필이든 금송아지든 팔이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다른 많은 것들,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들고 다녔던 우상이에요. 들고 다녔던 우상. 금송아지도 크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게 만들어 갖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우리 부적하고 똑같이 필요하면 나 부적 안에 부적 있고 뭐 손오공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을 그런 형태로 섬겼던 거죠. 그래서 성막은 결국 뭐냐면 성막은 예수다, 예수는 성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성막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막 문이 이렇게 있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울타리 높이가 2.5m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울타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거예요. 딱 하나예요. 울타리 굳이 들어오려면은 어디를 통해 들어와라? 문으로 통해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비누를 쓰다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비누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라고 그랬죠? 혹시 생각나세요? 비누의 특징? 거품이 하얗다. 까만색 비누든 빨간색 비누든 노란색 비누든 무조건 거품을 하얀색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법상. 물론 다른 거품을 낼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법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게 뭐 이렇게 염색이 돼서 그러는 건지는. 사람도 다양하지만 그 거품이 하얗게 동일하게 나오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 담장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도소 담장이 높은 건 결국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도소 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콩밥, 두부, 콩 얘기했잖아요. 두부가 되면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가지 못하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 믿음이 없이 교회당 와서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의 세상 시스템은 있죠. 와갖고 뭐 하면은 진짜 마음 안에 자기가 입술로 간증하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고 대화 중에 눈동자를 보면은 대충은 보이죠.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막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당에 들어와도 다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가게 했어요. 지금 만약에 교회당 문 앞에서 인천공항 같이 뭐 이게 검색하는 것이 딱 나눠놓고 죄 있냐 없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만약에 보는 기가 있다고 그러면 들어올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거의 없죠. 그죠?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회개가 어디까지인가를 또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은 온전한 자기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 자기 영혼까지도 내 던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인가요? 성전 경비병인가요? 성전 경비병이에요. 성전 경비 대장들이 있었고 그 대장들 밑에 성전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경비병들이 잡으러 갔고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성전 경비 대장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성전 경비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못 넘어오게 막어라가 아니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을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서 슬피 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자는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고 넘어가려고 접근해서 시도를 하면은 그를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뒤로 가셔가지고 38절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읽을게요.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행할 것이며 애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정문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 동쪽, 다 서쪽 누가 싸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네 그룹으로 나뉘어 싸고 있잖아요. 애인이 오면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경비가 있으니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가셔가지고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34쪽입니다. 134쪽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경비대장들이 이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고 베드로는 귀를 자르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성막 주위에 그런 존재들이 경비병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예수님 잡았을 때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은 죄인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지 된다? 번제단을 바라보고 문으로 들어가라. 번제단을 바라보고 문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무슨 색일 것 같아요? 성막 휘장이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 울타리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흰색입니다. 흰색. 제가 이제 성막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이따 나눠드릴 거예요. 성막이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순수하고 청결하고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죠?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라라고 하신 순수하신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있는 자는 그 흰 울타리 옆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흰색에다가 까만색을 섞어서 회색을 만들어 놓고 회색도 흰색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색 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회색은 흰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로지 문을 통과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노아 방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들어오라, 그리고 들어가니까 문을 닫아 넣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번제단이 보이는.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여기에 막 지글지글 불이 타오르는 그 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외 가서 삼겹살 석쇠도 한번 끓여놓고 숯불로 한번 구워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불이 덜 붙는 것 같지만 그 삼겹살에 그 기름 떨어지고 뭐 해갖고 지글지글 하면서 연기 나고 막 그 끌어올리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죄를 깨닫고 여기다가 죄물을 갖다 태우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저기 죽어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이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백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험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칼도 있겠죠. 그죠? 그럼 백정이 뭘 잡듯이 망치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염소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딱 찌르면은 그 멱을 딱 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퍼져 있지만 자기네들 나라에서 고기를 공수해서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 없이 죽이잖아요. 순간 죽인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장으로 끌고 가면서 뭐 칼로 찔러, 안 되면 2번 찔르기도 하고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은 고기에 그 고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개 사육이나 이런 경우도 그 뭐라 그래, 그 우리 얘기하면 어떤 인격 이런 걸 도입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번제단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울타리는 못 넘어갑니다. 가면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짐승이 여기서 안수하고 제물 돼갖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냐면 여기에 성소하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죠.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먼저는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소를 들어가죠. 근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만이 지성소 법궤 속죄소 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는 여기는 대제사장 한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얘기한 그 왕 같은 제사장은 거듭난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제사장이니까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본적 성화가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다고 그랬었죠.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물론 땅을 밟고 살아요. 이 성막을 세운 터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그냥 땅 위에입니다. 땅 위에다가 이걸 그냥 세운 거예요. 단지 여기다가 이제 기둥 세웠을 때의 밑받침은 뭘로 했냐면 은으로 하고 금으로 했어요. 근데 걸어다니는 바닥은 그냥 땅에다가 그냥 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막이잖아요. 사막 40년, 광야 40년이 우리의 인생 80, 90, 100이든 10살에 죽든 20살에 죽든 우리의 인생 그 발자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은 먼지가 묻어요, 안 묻어요? 살다 보면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때 죄라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게 잘못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실수 많이 합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 안에는 딱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촛대가 있어갖고 촛대를 갖고 불을 밝혀요. 근데 불을 밝히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촛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촛대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기둥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 위에 감람육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잔같이 불을 갖다 이렇게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을 앞으로 밝혀라, 이렇게 앞으로 비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으로 비춰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비춰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위에다가 떡 12덩이를 놓은 게 있어요. 진설병,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배부른 떡을 먹고 따름이구나. 근데 배부른 떡 말고 내 떡, 내 몸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시는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은 불을 앞으로 비추게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 불빛이 어디로 가는 걸로 보냐면 이 말씀을 비추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늘 또 한편으로는 이 빛이 뭐냐면은 성령의 조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며 뭘 자꾸 보게 하냐면 말씀을 보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도할 수 있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유, 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향 꽂아갖고, 지금도 이제 장례식장 가면은 향 꽂아갖고 이렇게 연기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 향이 올라가는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향도 사실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귀중한 나드 한 옥합 하나를 깨니까 이 옥합은 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며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류했죠. 나중에 니고데모도 향유 몰약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번제단 거치고, 그리고 요 빛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말씀을 먹고 매일 묵상하고 하는, 이것을 하려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살펴라 해갖고 물두멍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치수가 없어요. 모양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양과 치수와 이걸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격 이런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크기가 다른 건 똑같죠. 근데 요거는 서로 다릅니다. 만들어 놓은 게. 근데 나를 꾸미기 위한 귀걸이 팔찌를 갖고 뭘 만들었냐면은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물을 넣었기 때문에 나를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기 위한 것. 그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은 거듭난 자가 먼저 되어야지 된다. 여길 들어가서 번제단에 태워진 자가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죄인이라고 인정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했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거듭난 자가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사실은 나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값을 치러야지 돼. 번제단에 와서 죽고,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발에 붙는 먼지 닦고 손 씻고 그러면서 자기를 살피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묵상하며 인도도 받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 생활을 이 땅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아래로부터 찢어졌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완성의 개념을 보는 것이지 지성소 자체에 내가 가서 머문다 그 개념은 아니에요. 지성소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분만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걸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 여기는 거룩한 거니까 신을 벗어라 올라와라 해갖고 여기서 율법 그리고 성막의 제도를 미리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먼저 뭘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미리 뭘 말씀을 하냐면 이 율법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미리 말씀하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식들도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보면 내가 반드시 할게, 지킬게. 근데 안 지켜지는 적이 많죠. 근데 자식이 안 지켰다고 죽이나요? 혼내지 죽이는 게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다, 혼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입이 10개라고 해서 10마디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끼리 대화하고 할 때 입술에 30초가 가슴 속에 마음 속에 30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라. 입안에 머물렀다가 진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할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모세가 얘기하자마자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2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19장에서 한 번 하고 19장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무서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모세가 23장까지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4장에 가가지고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쓸게요. 이게 우리는 이거 지키는 거를 반드시 하겠다. 그래갖고 we will do, 이렇게. 그래서 딱 3마디 한 거야. 딱 3마디.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 3마디 함부로 하지 말라. 물론 우리도 시작은 물론 그렇게 해야죠. 설령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남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여기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뛰놀더라. 뛰놀더라가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더라 하는데, 그 희롱이 어떤 희롱이었을까요? 그게 성적 유치를 주는 그런 희롱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백성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뛰놀며 풍요와 생산과 이걸 하기 위해서 신전 창녀와 제사를 지내고 성관계를 맺고 하는 이런 모습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뛰놀더라라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들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금송아지 이전에 율법이 있고 지키겠다 하고, 그런데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주시려고 하는 그동안에 그걸 못 참고 여기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반드시 범죄한 자는 죽어야 돼. 그래갖고 아담에게도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왜 아담이 먹었을까? 물론 제가 지어낸 생각이니까 너 엄마 왜 이렇게 엉터리로 생각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혼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고 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막이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끝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나는 육체로 만들어진 성전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그 성전이 하늘에 가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이, 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칸을 나눠갖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래놓고 다 여기다가 뭘 쳤어요? 휘장을 쳤죠. 해가 비칠 수 있는 지붕을 몇 겹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4겹으로 했어요. 제일 껍데기는 해달 가죽, 그 다음에 순양, 염소털, 그리고 아주 그 비단과 같은 앙장, 이렇게 해서 4겹으로 했기 때문에 요 안에 가면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깜깜합니다.
근데 딱 빛을 비출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등잔대, 등대잔의 빛, 성령의 인도 하나님.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린 양이 그 빛이다. 어린 양이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접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요 하나님 인도를.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로 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지막 종말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22절 함께 읽을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21장 밑에 23절 보게 되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수의 빛과 성소 안에 있는 말씀과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있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그때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존재하나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니까 성전이 보이더라, 보이지 않더라?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등불이니까 이제는 이 모형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 이 앞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예전에. 모델하우스 있다가 딱 건축 끝나고 나면 모델하우스 딱 지우고 사라집니다. 그 성전의 설계도를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 다윗이 그려서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다윗이 그리게 만들도록 영감을 주신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더라. 자, 설계도를 가서 설계도 사무소에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그렸다고 하여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그 집 주인인가요? 열심히 일한 그 노무자, 일꾼, 건설업자가 집 주인인가요? 건설업자는 누구예요? 이제 집 주인은 누구예요? 집에서 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오다를 내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서 준 겁니다. 다윗에게 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줬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명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42쪽입니다. (3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8장 24절에 보면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달란트가 34kg라고 그랬으니까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그죠? 3,400kg죠. 그 금이니까 수백억 정도의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있어갖고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데 딱 들어가니까 수백억 달러의 금은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막을 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새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은 벼곡도 많은 보석으로 길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왕들 금잔으로 물 마시더라 술 마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금잔으로 만든다고 그게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지. 근데 결국 뭐냐면 그만큼 휘황찬란하다, 고급스럽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인간의 생각대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죽는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퀴즈를 낼게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창세전에 예정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영감이 성령이 바울에게도 알게 하고 바울이 이전의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하고 솔로몬 성전 누가요? 성막 누가?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계해서 주셨을 때 어떤 특징을 주신 거예요? 성막의 특징을 잘 봐보세요. 성막의 특징 1번 죄 여기다가 1-1 그러면은 재물 될 건 뭔가 가야죠. 그죠? 그러면은 2번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이 들어가요. 그럼 성막의 치수, 방법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게 성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단순하게 들어와서 죄야 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개념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된다 하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인 자는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다고 그게 돼? 아니 짐승이 머리에다 손 얹는다고 그게 죄가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평생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법의 신비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보다 큰 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걸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정한 방법 모형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설계도를 주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가 그렇게 해서 어떤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울타리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촛대 같은 경우는 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는 34kg짜리 이만한 금덩이 은덩이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주형 틀에다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찍어낸 게 아니라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모양이 이렇게 꽃잎 같은 모양도 있는데 어떻게 두들겨 만들었는지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었더라. 그래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동물과 연합해서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된다. 문을 통과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죽어야지 된다. 그래서 철로역정, 존버년의 철로역정은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가슴 아프고 올라갔더니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죄짐이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더라 라고만 설명한 것 자체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표현이 안 됐지만 이걸 그 사람이 해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고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뭘 하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돼요. 이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안다면 언제 어디 가서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만 되셔야지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가지고 24장에 가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 뭘 했냐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너희는 피를 덮어 써야 될 존재야. 너희가 지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존재를 미리 나타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횃불 언약이라고 있어요. 횃불 언약이 결국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했을 때 조건을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서로 조율을 했는가요? 조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4대가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백성을 끌고 나올 거야 라고 딱 해놓고
안 되면은, 안 지키면은 이 짐승과 같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지킵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제가 이제 수건 위에 그렸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제가 이거 찢습니다. 성막을 찢어갖고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피 나와요. 그렇죠? 성막 짜면 피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연신 드나들잖아요. 야, 이 성경을 만약에 이제 강호동 씨 같이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짠다고 해보세요. 삼손이 와갖고 이걸 짠다. 그럼 뭐 나오겠어요? 여기도 피 나오죠.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짜도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도 피가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피. 죽음의 피만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돼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 피 하나를 흘리게 하기 위함이고 흘린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율법이 돌파는 몇 번을 줬어요? 2번을 줬어요. 그럼 너희들이 어겼어? 그래, 그럼 내가 포기할게.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십니다. 너희가 범죄를 하든 싫다고 하든 포기하든 나쁜 짓을 하든 나는 율법을 반드시 적용할 거야. 이게 2번 준 의미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방글라데시로 안 가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꿈을 꿨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충실한 이사, 바짝 마른 이사. 충실하고 살찐 소, 바짝 마른 소. 꿈이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결국 요셉에게 물어봤죠. 그때 요셉이 흉년과 풍년을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 게 있어요.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시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율법도 2번 준 거는 반드시 율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쇠치어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에 나를 집중을 해야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모세가 돌판 만들고 율법 받고 돌판 여기다가 새겨서 그리고 성막 받을 때 이쪽에서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 딱 성경에 보면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땅으로 오신 것은 억지로 오셨나요? 자원해서 오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은 것은 하와가 꼬듣기 때문에 눈동자가 돌아가서 얼떨결에 먹었나요? 아담이 먹고 싶으면 먹었나요? 저는 아담이 먹고 싶으면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탄의 꼬임이지만은 이건 이제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이건 자원하여 오신 거예요. 능동과 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능동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수동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보다 큰 힘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의 사역은 능동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버지 손에 맡겼잖아요. 나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하면서 수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요. 자원하여 오시면서도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긴 예수님의 사랑을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실패했지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한라대, 이쪽에 강릉 원주대, 강원대, 서울대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등급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교회의 평준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요즘에 교육감들 또 정부에서도 뭐 너도 나도 잘 살자 하는 개념은 좋지요. 공산이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시행착오일 수도 있지만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뭐 예고를 없애겠다, 자사고를 없애겠다, 뭐 특목고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높이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사립대학이 많은 미국 같은 데서는 한국의 정책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국가, 공립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교육을 지금 조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알아서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교육 정책을 정부에서 손을 안 냅니다. 자율화를 많이 주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 평준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요. 그런데 가시적, 각연적 교회 안에서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것 하나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것 알고 이걸 아는 사람끼리 교제가 되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늘 걱정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더 저보다 더 늦게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 기간 동안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할 수도 있지만 말씀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시멜론 실험이라고 있어요. 마시멜론 실험. 마시멜론을 이렇게 한 접시를 이렇게 놔놓고 여기다 맛있는 사탕을 놔놓은 거죠. 그래 놓고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앉힙니다. 야, 요거 먹지 말고 15분 있어. 15분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개 더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분 안에 먹는 애가 있고 먹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근데 결국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안 먹은 아이가 인내력이 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성공했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해냈죠. 근데 이게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때 당시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안 먹은 아이가 반드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자, 만약에 열을 굶은 아이를 여기 갖다 놔놓으면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런 논리로 다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을 12명을 나눈 거예요. 28명인데 14명씩 나눴죠. 14명을 나눴고 미술 도구를 주고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서 미술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찰흙을 줄게. 찰흙 갖고 뭐 만들자.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얘들한테는 찰흙을 줬어요. 얘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래 놓고 요 실험을 요 뒤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찰흙을 받은 아이들은 안 먹었어요. 15분 견디고 9명 끝까지 안 먹어요. 아예 입도 안 대고 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선생님 말씀이 져버렸잖아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찰흙? 에이, 뭐 주겠어. 이것도 안 줬는데. 그래 놓고 마시멜로를 낼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성경이 성취된 뭐 이런 내용의 어떤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도서 같은 걸 한번 구입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런 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의 거의 99%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안 이루어진 건 뭐예요? 서처의 기근, 홍수, 그리고 마지막 날 공중재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신뢰한다라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모습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미 그때부터 서기 100여 년 그때부터 죽고 사는 문제, 종말의 문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공중 재림하고 공중 영접하겠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지? 너희는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거야. 그 궁금증이 2000년을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종말이 있다고 말만 하고 종말이 언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종말 무시하지 마라. 더디 온다고 깔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에 가면은 더디더라도 지체하지 않아.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 성경 이걸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고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계명을 쭉 따지니까 613개가 되더라. 613계명. 또 자디 호사에 가서 가면은 율법을 10,000가지로 줬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에 가면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어떻게 됐다? 다 범한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한 가지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어긴 걸로 돼요. 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개념이 어디 있어? 예수, 이적, 기적 다 믿어도 이걸 안 믿으면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한 가지 안 믿으면 안 믿어진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순서가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이 범한 자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가지고 안수했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 이게 안 믿어지면 나머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연합이 안 된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오묘하고 성경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예정은 못 믿겠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누가 주고 왜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은, 성경을 신뢰한다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성막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샀습니다. 성막을 끝내고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설교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저 책을 딱 사다 보니까 저건 이제 얇은 거라 이제 다 샀어요. 이제 학생들 것까지 다 샀습니다. 저걸 다음 주부터 저걸 직접 보면서 할 테니까 볼펜 꼭 갖고 오셔갖고 책에다가 성경 구절을 직접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책꽂이다 꽂아 놓으시고 성막에 대한 책을 찾아보니까 저거 말고 성막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갖고 한 번 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범죄와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새 책으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전에 샀던 거 혹시 있었으면 그거 보지 말고 밑줄 쳐 있던 거 보지 말고 새 책이라 생각하고 거기다가 필요한 거 다 메모해가면서 제가한테 들었던 거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저도 한번 사갖고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제사함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 전제하에서 뭘 하나 하냐면은 성구사전을 하나 사시면 좋아요. 성구사전. 제가 갖고 있는 성구사전은 작은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말 했어요? 지체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럼 지체가 도대체 내가 이제 갑자기 지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지 왜 지체? 혹시 지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참 우리 시대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탄장한장 다 능력하면서 오래전 세대에 그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를 갖고 했던 눈으로 직접 보고 했던 지체가 성경 어디에 있는가를 쫙 갖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찾아보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있다는 게 다 나와요. 그 지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오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걸 보고 왜 그러지라고 했던 그 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 성구사전을 꼭 하나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교회는 안 들고 들어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을 한권 사세요. 관주 성경.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그래서 요런 말씀이 예를 들면 어떤 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단어가 아니라 지체한다라고 좀 늦게 온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같은 것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요 옆에다가 요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관주 성경에 있어요. 이제 컴퓨터로 활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도 되는데 저도 컴퓨터 맨날 켜야 되잖아요. 책 한 권이 딱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은 요 옆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 저도 이 책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관주 성경을 한번 사서 두 권은 집에다가 꼭 비치를 해놓고, 예를 들면 요한이 노예로 끌려가더라 라고 하는 그 요한이 끌려가던 장면을 시편 어디엔가 또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요한이 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편에 가게 되면은 아주 그냥 포승줄로 목에다 칼을 메고 이렇게 고통 중에 끌려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그 창세기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에다가 적어놨어요. 찾기 쉽죠, 그죠? 그런 식으로 관주 성경과 요 성구사전 두 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형편을 보고 단체로 한번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반드시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 구원, 거듭남, 십자가, 이게 그냥 우리 입으로 나불렁대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 왜 율법이 아니고 은혜인가를 하여튼 철저하게 깨달아요. 이거는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딱 온전한 믿음이 돼 있어요. 순교가 가능할 정도의 은혜의 말씀을 딱 깨달았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훗날 여러분들이 저하고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안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잘못하면 순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그거 나도 얘기했던 거야. 다 그럽니다. 거의 100%. 그거 내가 얘기한 그 얘기인데? 그런 경험이 제가 몇 번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거였어 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네? 나만 잘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반드시 잡아먹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여러분 말씀 보게 했으면은, 반드시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그 피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나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고, 특별히 성막은 더 귀하게 여겨서 성경 전체가 성막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물두멍주의로 다 보시면 되고,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사막 광야 그 자리.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은받침대 100개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은받침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은받침대는? 기둥을 받친 은받침 100개가 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38장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속전으로. 죄사함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냐면은 그 성막의 기둥의 밑받침이 돼요. 그래서 그 맨땅이라 하더라도 성막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흙을 밟고 있지만 성막은 은받침대 예수의 보혈 위에, 속전 위에 지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